안녕하세요. 71년생 독거 노처녀입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술 마시러 가거나 또는 마시고 있거나 아니면 술 깨는 중이거나 그렇게 살 정도로 술을 굉장히 좋아했고 많이 마셨습니다. 자랑이냐고요? 아니요. 자랑은 나중에 나옵니다. 제 술 인생 30년을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나눠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스스로 정리를 하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발단의 시작은 중학교 2학년 때예요.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가 지네 아빠가 드시던 양주를 겁도 없이 한번 마셔보자고. 그래서 마셨어요. 둘이. 그 한 15살 되는 여자 중학생 애 2명이서 양주를 마시고 웃고 울고 진짜 침 질질 흘리면서 그 꼬맹이 둘이 메롱이 돼서 뭐 희죽희죽 거리다가 제가 나중에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바지에 진짜 앉은 채로 지린 적이 있어요. 친구는 멀쩡하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림을 당했던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고3 때 80년대는 학력고사 보기 100일 전에 100일주를 마시는 일종의 습관, 풍습, 뭐 이런 놀이 같은 게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아픈 기억도 있고 뭐 술이 맛있지도 않고 해서 별 마실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부터 선생님들이 엄포를 넣는 거예요. 니네 오늘 술 마실 생각 꿈에도 하지 마라. 그랬다가는 니네 다 유기정학이다. 학력고사 못 볼 줄 알아라. 너무 이렇게 막 강력하게 경고를 하시고 워낙 엄격한 학교이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오기가 발동을 해서 저 포함 친구 넷이서 마시자. 그래서 시내는 검문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중심가에서 약간 떨어진 곳 허름한 호프집에 들어가서 4명이서 501잔씩을 시켜놓고 술을 마시는데 이 친구 3명이 한 두어 모금 마시더니 못 마시는 거예요. 다들 취해서 메롱이 돼버려서 뭐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으니 뭐 학교를 때려치고 싶니 대학을 안 가고 싶니 뭐 그냥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멀쩡한 거예요. 친구들이 못 마신 술을 제가 다 마시고 친구들을 다 집에 바래다 주고 그리고 집 앞에 놀이터에 이 그네에 앉아서 좀 앉아 있다가 들어간 기억이 있어요. 그게 이제 발단이었습니다. 내가 술이 조금 센가 보구나. 본격적으로 마신 건 이제 대학 입학 후부터였죠. 제 20대는 딱 2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술과 사람. 신입생 때 강의가 끝나고 선배들이 동아리 소개를 많이 왔어요. 그 중에서 너무 잘생긴 선배 한 명이 동아리 소개를 하길래 잘 듣지도 않고 무조건 갔어요. 친구들을 막 우르르 데리고. 그 동아리는 대대적으로 여자가 없었는데 여학생이 갑자기 동아리 방문을 여니까 한 7, 8명이 앉아 있다가 너무 놀란 얼굴로 그리고 너무 젠틀하고 인간적이고 격렬하게 환영을 해 주더라고요. 뭔가 좀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고 결국은 그 동아리에 가입을 하게 됐는데 운동권 동아리였어요. 사람들이 참 좋았습니다. 선배, 동기, 나중엔 후배들까지. 저는 똑똑한 사람들을 참 좋아하는데 제가 똑똑하지 못해서 그렇겠죠.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광주 폭동이라고 배웠던 이 사건들이 4.3 폭동이라고 배웠던 사건이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받았던 충격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감방에 갔다 온 선배들에게 듣는 감옥 얘기가 또 그렇게 재밌었고 존경스럽게 느껴졌었고 시위가 끝나고 데모라고 하죠. 체육가스를 몸에 잔뜩
먹고 마시는 그 막걸리와 소주 그리고 부르는 민중가요는 지금 생각하면 조금 손발이 오글거리지만 그 당시는 왜 그렇게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고 뭔가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고 그랬었는지 모르겠어요. 왜들 그렇게 돈들이 없었는지 뭐 막걸리에 소주, 안주라고 해봤자 새우깡 또는 뭐 참치캔, 사발면 그게 전부였던 시절이었죠. 누구 생일이나 돼야 호프집에 가서 돈가스 안주 시켜놓고 먹는 게 전부였어요. 또 취업한 선배들이 오시면 병맥주 마시러 갔죠. 3박 4일을 술만 마신 날도 있었어요. 워낙 체력이 좋았고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자잖아요. 한 오후 서너 시에 깨는 거예요. 어슬렁 슈퍼에 가죠. 그럼 당시에 길카페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편의점 맥주죠. 편의점 앞에서 테이블 위에서 가볍게 한 잔씩들 하잖아요. 당시에는 슈퍼마켓 앞에서 테이블 위에 옹기종기 모여서 그렇게 술을 마시는데 나가면 뭐 거의 대부분 아는 사람들이니까 왜 뻔하지 않아요. 마시는 사람들이 마시니까. 그렇게 붙잡혀서 먹다 보면 그냥 어느새 또 새벽에 들어오는 거예요. 낮술은 또 왜 이렇게 맛있는지 너무 좋죠. 왜냐면 마셔도 마실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낮술 잘못 마시면 애비애미도 못 알아본다라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서 선배들이 졸업을 하고 저도 졸업을 하고 그렇게 모두들 생활 전선으로 떠나고 저도 30대가 되었죠. 2000년대가 시작이 되면서 맞은 30대. 두 단어로 요약하면 술과 일이죠. 죽어라 일하고 죽어라 술 마시고. 당시에는 야간 자습이 있었어서 고등부 수업 같은 경우는 밤 9시에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수업이 끝나면 새벽 1시? 일 끝나면 가볍게 맥주 한잔 하자고 시작된 술자리가 아침 6시, 7시까지 진행이 되곤 했죠.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서 학교 가는 제자를 만난 적도 있죠. 선생님, 아침 일찍 어디 가세요? 근데 선생님, 아빠 냄새 나요. 밤새 술집에 있었으니까. 담배 냄새 엄청 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냈어요. 한 번은 엄마가 저희 집에 오셨었는데 경비 아저씨가 엄마한테 그러시더래요. 아, 그 집 딸내미가 밤이슬을 맞고 다닌다. 술집 여자인 줄 알았던 거죠. 해 떨어지면 나갔다가 아침에 들어오니까. 강사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점수로 먹고 사는 직업이다 보니까 실제로 시험이 끝나고 나면 학생들보다 점수에 더 민감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그리고 내성이 안 생겨요. 또 시험 기간 전에는 수업을 정말 많이 합니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하루 12시간씩, 14시간씩 그렇게 진행을 한 적도 있었어요. 한참 젊었고 또 강의를 하면 할수록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이 통장에 돈 쌓이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돈을 벌려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이 재밌어서 하는데 돈이 생기니까 참 행복했죠. 그리고 또 실컷 술 마시고. 근데 그게 이제 강사할 때는 큰 문제가 안 됐는데 원장을 하면서는 큰 문제가 되더라고요. 원장이 선생님들과 같이 술을 마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취한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어리석었죠. 어린 마음에 저는 참 솔직하고 가식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리더가 좋은 리더가 아닌가?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학원을 말아먹었던 주된 이유는 100% 술이에요. 강사할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됐어요. 오히려 강의하는데 더 힘이 됐죠. 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20대 때 한번 농화를 간 적이 있어요. 그 농촌 봉사 활동이라고 해서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할아버지 댁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점심을 시골에 갔으니까 새참 막 이런 거 맛있는 거 기대를 했는데
할아버지가 막걸리랑 빵을 주시더라고요. 그 빵 이름을 아직도 기억해요. 배트맨 빵. 뭐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빵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와, 그 막걸리 마시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던지. 제가 산 중턱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산 아래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동기들이 저희 일행을 보면서 무슨 기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너무 일을 기계처럼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물리적으로 힘이 덜 들어요. 그래서 이 몸 쓰는 일 하시는 분들이 술을 많이 드시는 이유를 제가 조금은 알아요. 강사할 때는 술 마시는 것 자체가 그 일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술 마시고 그 이튿날 메롱인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결정과 선택이 나올 수가 없죠. 늘 피곤에 쩔어 있고 감정적인 결정을 하고, 그러니 뭐 학원이 잘 될 이유가 없죠. 오히려 잘 되면 이상하죠. 운동하는데도 술은 최악이에요. 밤새 술을 마시고 새벽엔 또 수영장을 꾸역꾸역 가요. 그게 얼마나 민폐였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술 냄새를 풍풍 풍기면서 수영장에서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처럼 둥둥 떠다니기만 했던, 실력은 하나도 안 늘고 뭘 해도 안 되고 만사가 짜증이 나고 우울증이 찾아오면서 제가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20대 중반부터 30대 중반까지 한 10년을 제가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런데 이 힘이 드니까 자석처럼 교회로 끌려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술을 마신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건 아니죠. 구한말 선교사들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왔을 때 이 조선 사람들이 엄청 술을 마셔댔다고 그래요. 술, 담배, 도박, 심지어 뭐 6, 7살짜리도 담배를 피우고 있을 정도였다고 하니까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쳐주기 위한 일환으로 강력하게 술, 담배를 금기시했다고 하죠. 여튼 중요한 건 제 마음이 편치를 않은 거예요. 40대 초반에 학원을 정리를 하고 이제 제 술 인생 절정기가 시작이 됩니다. 제 40대는 술과 신앙이었어요. 20대는 술과 사람, 30대는 술과 일, 40대는 술과 신앙이었죠. 학원을 정리하고 반백수로 지내면서 그때부터는 혼자 술을 마시기 시작을 해요. 가장 위험하다고 하죠. 혼자 술을 마시는 것. 그래도 혼자 술을 마시니까 정말 술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어서 좋고, 쓸쓸하면 쓸쓸한 대로, 기분이 좋으면 기분 좋은 대로, 어느 하루 술을 안 마실 수 있는 날은 없었어요. 문제는 술이 맛있어질수록 죄책감이 커진다는 거였었죠. 예배를 드릴 때는 눈물 콧물 쏙 빠지게 울고 불고 난리를 쳐놓고 집에 들어올 때는 양손 가득히 술 담배를 사가지고 들어오고, 혼자 술을 마시면서 안주를 제가 안 먹어요. 그래봤자 김 2장, 그리고 안주 대신 담배를 피는 거죠. 평소에는 안 피는데 술만 마시면 그렇게 담배가 맛있더라고요. 그러니 몸이 점점 안 좋아지고 죄책감은 커지고, 그러면서 술을 끊고 싶다라는 마음이 간절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 20대, 30대까지만 해도 술을 끊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좀 줄여야겠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술을 더 이상 마시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강력해졌어요. 술을 끊으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안 돼요. 최대로 많이 끊었던 게 한 2달 정도였어요. 20대 때는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술을 마셨고, 30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40대 들어와서는 뭐 일주일에 한 2번, 3번 이 정도로 끊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술이 땡기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술 안 마실 거니까 오늘 죽어라고 마셔야 돼. 이런 거.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술 마시고
또 술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죄책감, 자책감, 무기력증, 역시 난 안 돼. 난 이래서 안 돼. 거의 자포자기 수준에 이르렀어요. 제가 공복에 마시는 술을 굉장히 좋아해서 술을 끊어보려고 밤만 되면 무조건 밥을 굉장히 많이 먹기도 해봤어요. 그런데 자다가 일어나서도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날 마셔야 되는 술의 양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채우지 못하면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중독이죠. 끊을 수 없다면 줄여라도 보자 싶어서 조금은 마시고 억지로 잠을 청했다가도 자다가 일어나서라도 남은 술을 마시고 잤어요. 정말 술을 끊어보려고 별별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집에만 오면 술 생각이 나서 교회 후배네 집에서 여러 날 잠을 자보기도 하고. 그런데 뭐 그런 뭐예요. 이상하게 저는 다른 곳에 가면 술 생각이 안 나요. 술 참는 게 아니라 술 생각이 아예 안 나요. 남의 집을 간다거나 또는 대전집을 간다거나 여행을 가도 술, 담배 생각이 1도 안 나요.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그런데 제가 사는 집에만 들어오면 그때부터 그렇게 술, 담배 생각이 간절한 거예요. 안 되겠다.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야겠다. 저는 교회를 다니지만 안수기도 받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문제는 본인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해결을 해야 한다고 믿었고 그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목사님이 매 예배 때마다 끝날 때는 축도 기도를 해주세요. 그 기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술이 너무 안 끊어지고 몸은 몸대로 괴롭고 마음은 마음대로 괴롭고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어느 해에는 또 마침 다니던 교회 목사님께서 중독된 것에서 해방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안수기도를 해주시겠다라고 하셔서 제가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쪽지에 딱 4단어를 써가지고 갔어요. 술, 담배, 두려움, 미련. 끊고 싶었던 4가지. 안수기도를 받고 끊겼냐? 아니요. 안 끊겼어요. 이후로 주식 실패하고 엄청나게 또 마시고 꽃집 사기꾼한테 당하면서 당시에 술을 엄청 마셨죠. 그 주식 실패를 하고 또 그 사기꾼한테 당하면서 받았던 스트레스와 그때 마셨던 술은 저한테 완전 독이었어요. 몸이 정말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거를 제가 느꼈죠. 술이 끊어지기 3개월 전에는 정말 그 시멘트로 내장을 훑어 내리는 듯한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도 담배를 폈어요, 제가. 술이 맛이 없는데도 마셨어요. 술이 마시기 싫은데 억지로 마시는 거예요. 그게 뭐 미친 거 아니야? 말이 돼? 이러시겠지만 이 중독이라는 게 자기가 절제할 수 없는 상황이 중독인 거잖아요.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술이 너무 싫은데 술이 마시고 싶어요. 말이 안 되죠. 네, 말이 안 돼요. 그러니 본인이 느끼는 죄책감, 패배감, 낭패감, 내가 신앙인이 맞나?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맞나? 많이 괴로웠어요. 스스로가 너무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거죠. 교회 가서는 해볼래 해서 다니면서 뭐 굉장히 사람 좋은 척 시시덕거리고 예배드리고 와서 집에 와서는 그렇게 막 위를 부여잡고 술을 퍼 마시고 담배를 펴대고 그리고 그 이튿날은 또 아무렇지도 않은 척 교회 가서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고 해서 정말 마지막에는 하나님 제가 너무 쪽팔려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끄러운 것과 창피한 것과 쪽팔린 것은 다르잖아요. 크리스찬이 술 먹다 술병 나서 죽으면 정말 그건 개죽음보다 못한 죽음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포자기 했을 무렵에 작년 2월 22일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날이었더라고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술을 안 마시고 있어요. 저는 술이 끊긴지도 몰랐어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술을 한 달 동안 안 마셨네. 그런데 그게 억지로 참은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저한테는. 기적이에요, 기적. 담배도 마찬가지고. 담배야 워낙 뭐 평소에는 안 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속상하거나 신경질 나거나 그러면 폈었죠. 그런데 담배도 그렇고 술도 그렇고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100% 장담하건대 하나님께서 끊어주신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20대 이후로 제가 2달 이상 맨정신으로 살아본 해가 작년 2월 20일 이후로 처음이에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죠. 사실 올해 들어서도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었어요. 그런데 다이어리를 보다가 술이 끊긴 지 1년이 넘었고 맨정신으로 살아본 게 1년이 넘었고 또 작년 6월 이후로 한 번도 안 아팠더라고요. 돈도 못 버는데 아팠으면 얼마나 서러웠을 거예요. 술, 담배가 끊어지고 나서 맨정신으로 사는 것에 대한 감사함. 그것이 바로 결말이에요. 혹시 못 끊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서 힘드신 분들 계시면 한번 기도해 보세요. 술이 끊기고 나서 첫 번째, 맨정신으로 사는 즐거움, 상쾌함. 두 번째가 피부가 좋아지는 것을 느껴요. 원래 저는 피부가 참 좋았어요. 원래도 참 하얗고. 서울에서 대전으로 전학 갔을 때는 저를 보러 구경하러 왔었어요, 애들이. 하얗다고. 서울에서 온 하얀 애라고. 한참 때는 후광이 비친다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었죠. 재수없죠.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아니니까. 다 지난 얘기죠, 뭐. 타고났다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재수없어 하더라고요. 뭐 어딘가에 가서 시술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심하는데 원래 타고났어 이러면 정말 재수없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타고났어요. 그렇게 술, 담배 해대는데도 피부는 늘 하얗고 좋다는 말을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내심 더 기대가 되더라고요. 술 끊겼으니까 이젠 정말 대박이겠다. 뭐 대박까지는 아닌데 스스로 느끼기에 피부가 맑아졌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주변에서도 뭐 했어? 이런 물음을 간혹 듣죠. 안 했어요.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어요. 돈 벌면 할 겁니다. 30년 동안 술, 담배 죽어라고 한 게 뭐 자랑이어서 이런 얘기를 했냐. 그건 아니고요. 끊게 해주신 하나님을 너무 자랑하고 싶었던 거였죠. 기도해 보세요. 저 술, 담배 끊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린 게 한 10년 넘었어요. 마침내는 자포자기를 했었고 작년에는 내가 이렇게 술, 담배 먹다가 죽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그 시기에 기적이 생긴 거죠. 봄밤에 마시는 그 술은 정말 달큰하고 맛있었어요. 여름엔 또 찐득찐득한 땀을 샤워로 걷어내고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냉동실에서 꺼낸 맥주 마시는 맛이 또 일품이었죠. 가을은 뭐 그 계절 자체가 술의 계절이었고 겨울엔 보일러 뜨끈뜨끈하게 돌려놓고 그리고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하면 또 얼마나 맛있었는지.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흐리면 흐린 대로, 열받으면 열받는 대로, 기분이 좋으면 또 좋아서, 마음이 헛헛하면 또 헛헛한 대로. 어느 하루도 술 마시는데 의미가 없는 날은 없었던 제가 이렇게 술이 끊겼습니다. 혹시 뭔가 중독되어서 끊고 싶은데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제가 산 증인이고요. 30여 년 동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을 자랑하고자 이 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술을 끊어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자 긴 영상 올렸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꼭 한번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